자, 오늘의 본문은 역대하 29장인데 우리가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유대 왕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분류되는, 가장 선한 왕이라고 분류되는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정말 좋은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좋은 왕은 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다윗이었겠죠. 근데 그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부터 이제 나라의 분열의 조짐이 보여지고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걸어갔고요. 남유다도 타락의 길로 걸어가다가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나왔어요.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한 왕이 나타나서 개혁을 하고 다시 신앙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하다가 다시 또 타락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하던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귀한 일들을, 개혁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 특히나 제일 중요한 개혁을 했어요. 어떤 개혁을 했느냐, 이 개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뜻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히스기야는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이 남과 북이 분열된 왕국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장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자, 그가 선한 왕으로 분류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불러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전을 회복했어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한 거죠. 자, 히스기야가 그러면 왕위에 올랐을 때, 왕위에 등극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위대한 왕, 또 훌륭한 왕, 선한 왕이 되었는가. 자, 아버지가 있겠죠.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아하스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요, 심각한 왕이었어요. 아주 유대를, 남유다를 아주 우상으로 물들어 버린 사람이에요. 자, 28장 한번 볼까요? 없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끔씩 제가 화면 띄우지 않고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요, 제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못 찾더라고요. 요즘에 성경을 못 찾아요. 이제 교회에서 다 띄워주니까 성경책을 이제 안 갖고 다니고 시작하고 성경을 잘 안 보기 시작하면서 역대상이 어디 있는지, 스바냐 어디 있어요? 스바냐가 신약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고개를 끄덕거리면 안 되죠. 구약에 있잖아요. 그렇죠? 스가랴는 어디 있어요? 구약에 있죠. 근데 막상 찾으려고 하면 잘 못 찾아요. 옛날에는 엄청 빨리 잘 찾았는데 요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눈으로 성경을 직접 읽고 봐야 또 머리에 들어와요. 또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오늘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장을 한번 가볼까요? 역대하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오늘 본문에서 역대하 28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네, 아멘. 자, 1절, 2절, 3절까지 또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아하스가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죠. 성전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이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온갖 이방 제사에 드리는 그런 신전 물건들을 다 갖다 놓고요. 특별히
정말 하면 안 되는, 하나님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뭘 했을까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인신제사. 여러분 가나안 지역에, 네, 괜찮아요, 놔두세요. 자, 가나안 지역에, 그 당시에 가나안 지역은요 인신제사가 당연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비가 안 와요. 기후제를 드려요. 근데 너무 비가 안 와.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최종적으로 뭘 해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비 오게 해달라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아하스 왕도요, 어떻게 왕이,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 선택받은 이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왕이 자기 자식을 불살러 버려요. 이방 신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려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화가 나시죠. 그래서 치십니다.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치시는 거예요. 아하스가 이런 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8장 후반에 가면 27절부터 이 밑에 보면요, 아하스가 이제 성전 문을 어떻게 하냐면요, 성전을 다 닫아버려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성전 제사가 거기서 끝나버려요. 멈춰버려요. 아하스 왕 때 제사를 못 드리죠, 그렇죠? 성전 문을 다 막아버렸다니까요. 그냥 열쇠 잠근 정도가 아니라 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밖에다가 막 뭐예요? 막 못질 해가지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끊어졌고요,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할 일을 못 해요. 레위인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되고 성전 문이 닫혀져 버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 불살라버렸어. 이제 누가 남은 거예요? 히스기야 혼자 남은 거야. 이제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정말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제일 처음으로 여겨야 할 것, 첫 번째 뭐냐? 성전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성전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을 이제 정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문부터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 안 열고 안에를 청소할 수 있어요? 없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문을 잠궈버리면, 안에서 잠궈버리면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유리 깨고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안에 잠궈버리고 닫아버리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 제사를 문을 밖을 아예 꽁꽁 쾅쾅 닫아버렸으니 더 이상 안을 청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왜 히스기야가 한 일이, 첫 번째 한 일이 성전 문을 열었느냐라는 거죠. 성전 문을 왜 개방했고 문을 바꾸었을까요?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건물이든 간에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이 없는 건물이 없어요. 문이라는 것은 어떠한 건물 또는 어떤 장소, 어떤 공간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영역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 영역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굳게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에는요 보통 보면 그 건물을 상징하는 여러 모양들을 새겨 놓죠. 그렇죠? 그냥 문을 안 해놓습니다. 디자인도 하고요, 이쁘게 모양도 내고 홈도 파고 뭘 갖다 붙여놓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경복궁이라든지 우리나라 궁궐을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문이 단순하게 돼 있나요? 아니죠. 휘황찬란하게 광화문, 뭐 남대문, 그렇죠? 사대문 보면은 휘황찬란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위엄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왕실의 문, 왕궁의 문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위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장식도 하고 문양을 새겨 넣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에 찬양의 가사로 인용되기도 한,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습니다. 뭐 불렀죠? 시편 24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문은요, 하나님이 들어가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가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런 영광의 상징의 장소였어요.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성전에 계심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또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 하나의 이제 건물이었다라면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죠. 이제는 무엇이 성전이에요?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이면 문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내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내 문이 어디 있을까요? 그 문이 뭘까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뭘 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 여는 거 중요해요. 마음을요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게 아니에요. 열어야 되고요, 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클래식 많이 들으세요? 많이 안 들으세요. 가요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그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 아세요? 좀 들으세요. 알겠죠? 네. 그런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들어야 돼요. 핸델의 메시아. 그리고 또 유명한 천지창조를 만든 누가 있어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인가요? 그건 제가 좀 착각했네요. 하이든의 천지창조. 이 두 곡은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하이든의 천지창조, 핸델의 메시아 쳐서 들어보세요. 이거는 기가 막힌 곡이에요.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딱 제가 부르면 알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의 일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이 곡이 엄청 길어요. 2시간이 넘는 곡이에요. 쭉 이어지는 곡이에요. 웅장합니다. 메시아를 그리면서 만든 곡이고요. 하이든의 천지창조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세계를 그 믿음을 담아서 하이든이 곡으로, 음악으로 만든 거예요. 어찌됐든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의 2부 33번 조금 유식해 보이나요?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2부 33번의 이 곡의 이름, 합창곡의 이름이 뭐냐면요, 거기에 바로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시편 24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중요해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참여했으나 마음의 문은 닫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역사하시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 행위인 거예요. 그분의 울타리 안에 내가 거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인 거예요. 뭐가요? 문을 여는 것이요. 그래서 문을 연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또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계시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신약 성경 맨 끝에 있죠.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다 찾았습니까? 봐봐요. 이렇게 빨리빨리 못 찾잖아. 이게. 다 찾았어요? 네. 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구절은요,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작년에 요한계시록 뮤지컬 보러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라오디게야 막 기억나시죠? 막 주님과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야기도 나오고, 주님과 사랑을 막 이어가는, 포기하지 않는 교회도 나오죠. 근데 그 중에 빌라델피아라는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8절에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그 교회의 문을 열어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주님이 문을 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교회가 연 것이 아니라, 내가 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여시면 못 여시겠어요? 여실 수 있죠. 자, 그렇지만 억지로 여시는 분은 아니다. 자, 이 구절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한글 성경 번역과 좀 차이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이 중간에 있잖아요.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헬라어 원어에 어디 있냐면 맨 앞에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헬라어 성경에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열린 문을 두시기 이전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미 문을 여는 그 행위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문을 여는 행위를 했고, 주님께서 그 열려진 문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지키신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조금만 살펴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8절에 다시 보면 거기에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오죠. 그러니까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뭐 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것이 바로 칭찬받은 이유인데,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어디로 향해 있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께로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열려진 문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 딱 열린 문을 잡아두고 지키고 계신다. 닫혀지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 3장 8절을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적은 능력을 가진 자들로 표현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진 자. 자,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에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이것을 지킬 수도 없는, 또 지킬 수 없는, 또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켜야 한다는 거는 지키기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치열한 현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이 끝났잖아요. 월드컵의 선수들이 막 치열하게 경기합니까, 안 합니까? 치열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골 넣은 팀이 그 한 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빗장 수비라고 하죠. 걸어 잠그고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는 거예요.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한 골을 넣어서 동점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경기를 이기려고 막 공격을 하죠. 우리가 그런 빅매치 게임들을 월드컵을 통해서 재밌게 봤습니다. 잘하는 나라들, 스페인, 프랑스, 브라질, 이런 나라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막 지키다가 못 지키죠.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것은 지키기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만 지금 지키기 힘든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능력이 거의 없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성도들의 수가 소수고 적었고, 그리고 그 도시의 하층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분포도는
하층민들이었어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그 가운데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연약함,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도 결코 뭘 놓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막 아둥바둥하면서 힘들게 지키는 것 같지만 그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힘들게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붙잡는 힘과 능력을 누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마음 상태가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상황이 아니에요. 제 기분이 지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제 마음 다쳐서 예수님 생각 안 나요. 무슨 예수동행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언제가 예수님께 나아갈 상황이에요? 언제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상황이에요? 내 기분이 안 좋고 내 형편이 안 좋고 내가 힘들어서 그때는 내가 마음이 주님께 닫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나 기분 좋을 때만 주님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언제가 예배 드릴 때이고 언제가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 개혁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실 때 이기느냐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시련과 환난 속에서 결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것을 쫓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전에 유다는요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문을 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문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의 문들부터 수리하는 거예요. 문부터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합니까? 제사를 이제 그때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는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열려져 있을 때예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요 성전이라 불리는, 성전이라 일컫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주님께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열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시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열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드릴 수 있어요. 형식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서 계십니까? 개혁을 해야 될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활짝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소망하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이 예배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요 이 공동체 예배뿐만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예배가 있어요. 뭐예요?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문제점을 딱 발견했습니다. 뭐였어요?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니까 개인의 일상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개인의 삶의 예배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다면 어느 곳에서나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께 집중하여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이 주님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일하시잖아요. 회사에서 일하시잖아요. 일할 때마다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생각은 계속해서 어디 향해 있어야 돼요? 주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밥을 먹다가도 주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내 앞에 내가 지금 누구와 식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밥 먹는 거 아니에요. 혼밥이라고 하죠?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혼밥이 없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혼밥 없어요. 어떻게 혼밥이 있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지금 주님과 지금 밥 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나의 밥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아, 잘 먹는다 그래. 야. 네?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여시길 바랍니다. 성전으로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하루하루가 주님께로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계셔주세요.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 들어오세요. 주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이런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 누구나 웃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누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지 않을 때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길은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길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언제나 하나님께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내 주변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가정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회사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늘 날마다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 회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는 길은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초청하고 이 시간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